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가을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 또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온 교회 가족들이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 간에도 영적으로 좀 교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전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내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이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 없는 분들은 자막을 눈으로 보시면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만 그래도 모든 구절을 한 구절씩 한 구절씩 파악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12절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하는 말은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앞부분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그 뜻입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은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알지요. 근데 망령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망령됨. 망령됨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제가 영어 성경에는 어떤 말로 번역을 해놨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영어 성경들이 madness, M-A-D-N-E-S-S, madness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mad라고 하는 말은 이제 미쳤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명사화해서 madness 그렇게 했는데, madness라고 하는 말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 의미는 정신 이상, 광기,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미친 행동, 어리석은 행동,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번째 의미에 더 가깝다고 봐야겠죠. 미친 행동, 어리석은 행동, 이 뜻으로 madness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들이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친 행동이나 어리석은 행동이 망령됨의 정확한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데가 있다.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망령됨, 이보다 좀 더 쉬운 말이 없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조금 속된 표현이긴 한데, 똘끼라는 그 말이 여기 망령됨에 해당되는 가장 근사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똘끼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또라이끼를 이제 똘끼라 그러는데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망령됨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 말씀은 이런 말이 있죠.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왕 뒤에 오는 자라도 하는 일은 그 전 왕이 하던 일과 똑같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똑같다. 역사는 돌고 돈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13절 말씀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말씀이죠. 14절로 가겠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자, 14절에 보니까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혜자는 머리를 잘 쓴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헤쳐나가지요. 머리를 잘 쓰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잘 헤쳐나갑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어떨까요? 어리석은 자는 이제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당하는 일 보면 다 똑같더라 하는 것이 14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그러니까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당하는 일 보면 다 똑같다, 그 말이죠. 14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우면 제 앞이 보이고 어리석으면 어둠 속을 헤맨다고 했지만 그래 보아야 둘 다 같은 운명에 빠진다는 것을 나는 안다. 맞는 말이죠.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 끝을 보면 결국은 다 이제 죽음으로 끝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이 말씀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게 지혜가 있다고 한들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한 말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자도 죽어서 잊히고 우매자도 죽어서 잊히니 지혜자와 우매자의 죽음이 같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는 인생이기 때문에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별 차이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으니 사는 것이 별 의미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한 사람 같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더니 사는 것이 별 의미가 없더라 하는 것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 산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솔로몬 왕은 지금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죽고 나면 솔로몬 왕이 이룬 모든 것들이 누구 손에 갈지 모르지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솔로몬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18절부터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 산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지금은 내가 왕으로서 많은 것을 이루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인데 그거 생각하면 참 착잡하다, 실망스럽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 다른 교회나 목사님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교회 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목사님들이 항상 계시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생각나죠.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 어느 교회 하면 그 교회 이름과 함께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딱 떠오르죠. 근데 세월이 가면서 제가 뭘 발견하는가 하면 예전에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분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분이 목사님이시네,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네 하는 것을 제가 뭐 신문을 읽을 때나 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는 그 교회 하면 그 목사님이 생각나는데 이제는 그 목사님의 이름이 있어야 할 곳에 다른 목사님의 이름이 있구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새로운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은퇴하신 그 목사님은 지금은 어디서 주로 어떤 사역을 하실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분의 후임자가 된 그분은 참 복도 많은 분이다. 이렇게 큰 교회 후임으로 왔으니 참 복이 많은 분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모습도 또 생각을 해보죠. 아, 그렇지. 언젠가는 나도 은퇴할 날이 오겠지. 지금은 내가 새삼신교회 담임 목사지만 언젠가는 새삼신교회 담임 목사가 또 다른 분이 되어 있겠지. 이제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 봅니다. 솔로몬 왕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솔로몬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 산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낙심스러웠던 거예요. 실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2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방금 읽은 말씀은 그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결국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터인데 그런 거 생각하니까 다 헛일 같다. 그러한 말씀이죠. 23절 보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고 해서 수고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이 뭡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2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솔로몬 왕이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인생에 대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참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고민은 원래 더 많은 법입니다. 솔로몬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고민이 더 많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고민이 더 많습니다. 낮은 사람, 적게 가진 사람은 몸은 조금 고돼도 또 그렇게 큰 고민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공평한 것이죠.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공평하다 하는 것이죠. 24절, 2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24절과 25절에 와서는 이제 분위기가 싹 달라졌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하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기쁨이다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24절 상반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일한 대가로 먹고 마시고 또 즐기며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기쁨이고 행복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24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누구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일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행복인데 그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런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면에 있어서 자기를 능가할 사람이 없는 것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자기가 복받은 사람인 것을 솔로몬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 2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2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느 정도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끝나고라도 이 말씀을 처음부터까지 쭉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교훈은 뭐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교훈은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기쁨이다. 그것이 행복이다 하는 겁니다. 행복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일을 주셨어요. 저는 목회하는 일을 하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다른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루하루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쉬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네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것들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정말 헛된 일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 뻔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크게 출세하지 못했어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때까지 또 믿음으로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비슷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한번 확인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깨달은 것이 있는지, 어떤 것이 마음에 와닿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또 자녀들에게 한 번씩 물어보시고 대화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격리 기간도 끝나고 또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그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일에는 더 많은 분들이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날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 뵙기를 원하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